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Ephesians 5, 1 and 2, verse 8 and 15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너희는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제자의 삶이 바로 따르는 삶이고 또 바로 믿는 것이 또 그 따르는 그러한 삶인 줄 압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우리가 가운데 특별히 몇 구절만 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재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또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2021년도는 예수님을 닮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여서 구체적인 그런 예수님의 좋은 습관들, 말씀을 읽는 습관들, 말씀을 또 가르치시던 이런 습관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습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우리 올 한 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배드리는 습관, 얼마나 참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고 참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지를 당한 이런 참 너무 형평성이 없는 참 식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오락하는 이런 곳에는 허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 교회만 다른 타 종교들은 그런 또 이렇게 좀 형평성이 없는 또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교회 문이 닫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이 닫히는 이러한 좀 일이 있으면서 참 많은 교회들은 잠잠하고 그래서 정부가 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또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은 예배 이렇게 저거 하지만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지난 몇 달 있었고 한 3, 4개월 됐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참 마스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참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예배하는 거, 또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좋은 습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불평하지 않는 거, 참 이런 것들 등등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올 한 해는 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이렇게 계획해 보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우리 성품과 또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참 좋게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쓴 4가지 서신이 있는데,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그 서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와 또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의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하고 또 다이아나 신전도 템플이 있다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서신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전체 6장을 읽어보면 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디 위에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en Christ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in Christ, with Christ, by Christ, 그 다음에 through Christ, 이런 전치사들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그 표현이 29번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안에 29번.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좀 이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몸인, 그런 몸에 우리가 부분이 되었다, 일부분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참 의미가 있는, 다시 말해서 목과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4장에서 6장 보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모르면 엄마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자녀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결혼 전과 같이
아이를 낳기 전같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는 순간부터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케어하고 좀 먹여주고 불편 없게 해주고, 경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경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로 결정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가 전해주는 이런 말씀만 이렇게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도 참 이렇게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20년 30년 되면 그 지식도 뭐 늘어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스푼 페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먹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saints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죽어서 좀 이 성도로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세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다. 영어로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좋은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들을 해야 할지가 벌써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바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귀하게 쓰게 됩니다. 이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젊은 우리 젊은이는 바로 우리 좌한인데, 좌한이도 벌써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세월이 천천히 흘러가면 좋겠는데 세월이 참으로 화살같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냥 20이 30이 되고 30이 40이 되고 또 40이 50, 50이 60, 또 70, 80 뭐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워 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참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제 새해를 마치면서 또 다음 새해를 맞이하며 분주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참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이유와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그냥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운 것대로 행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고 행동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백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건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 하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여러 주 동안 함께 암기했던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가르침을 받아 살려고 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받고 또 하나님의 참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목적, 내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그런 업적과 명예와 돈 다 많이 이렇게 벌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전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참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또 부르셨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이 되고, 이 세상은 오늘 또 말씀에도 나오지만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of every history. This history belongs to God.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유혹해서 그렇게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셔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가 깨어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안에 보면 뭐뭐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들이 오늘 발견이 되는데, 또 2절과 8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택해서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또 8절에서 14절을 보면 빛 안에서 행하라,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지혜 안에서 행하라, 사랑과 빛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walk in love,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하라, 걸어가라,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너희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이렇게 그 움직임과 또 모든 것을, 운동선수도 그렇고 모든 배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그래서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그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아멘하고, 어떤 강단에서는 무슨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아멘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잘못된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무의미하게 아무 때나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압니다. 어린 오리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아마 영상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지인이 보내줘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어린 오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다른 오리 새끼들은 다들 엄마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처진 오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계단을 올라서 결국은 그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안쓰럽게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엄마 아빠를 따라하듯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올해는 참 이렇게 사랑 안에 행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참 높은 그런 사랑, 그런 값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고 나를 참 좋지 않게 할 때는 나도 같이 참 좋지 않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참 이렇게 지시면서 욕하는 사람까지 위해서 좀 용서를 이렇게 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신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한 해를 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 안에서 행하라. Walk as children of light.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네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이제는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게 또 보이죠? In the Lord.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의 세계에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거 자랑하더라도 지금 훌륭하지 않으면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또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이겠죠. 지금은 좋았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나빠지고 더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 믿음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주님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과거의 지금의 모습이 이제 미래에서는 과거가 될 텐데 그 과거에 좋았던 우리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 가운데로 걷습니다. 선한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두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두움에 이렇게 해서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두운 일을 하면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두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어두운 일을 더 좋아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제 15절에 보면 지혜 안에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지혜 안에서 행하라.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고 지혜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걸어가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철로 위를 다니는 이 기차가 그거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전복이 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길이면 다 길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 선한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두운 길도 있고 밝은 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또 지혜를 어디에서 얻느냐가 또 문제겠죠.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먼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도 아니고 그들을 만드신 분으로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어려울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찾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이 와도 또 조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는 참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럴 때 신이란 신들은 다 찾는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사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리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으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도 잘 무슨 뜻인지도 몰랐겠죠. 그냥 의리 있는 사람답게 의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못 보겠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난 발언이었음을,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키파라고 하는 그런 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모자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모자가 내 머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우리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사는지를 아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으라 하십니다.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걸 아셨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너그럽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혜가 우리 모두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잘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또 말씀과 기도의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에서는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번영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것입니다.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 아래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때도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일찍이 인류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잠시 자신의 품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펴들고 힘주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성경은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경, 참 우리가 우리의 참 갈 길을 밝혀주고 좀 어두움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빛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해답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절대로 주님 닮아갈 수 없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살면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모습이 자꾸 나오고 나의 생각이 나오고 나의 습성이 나오고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초점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변화되어서 한동안 지나가 보면 벌써 많이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으로 닮아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안내받듯이 우리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지혜 안에서 행하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우리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올 한 해는 정말 가치 있는 한 해였다. 어느 해보다도 더 멋진 한 해였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한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으로 우리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늘 무장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잘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만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참 우리도 많은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혜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